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날씨가 참 덥죠. 이번 수요일이 초복이라고 하네요. 이제 복날도 다가오고 본격적으로 더위가 심해질 듯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하시고요. 또 우리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맥추감사 주일이라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 주 나누었고요. 오늘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성령의 열매 6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제일 처음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지지난주에 했던 양선, 선함 이렇게 6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충성. 여러분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림을 볼까요? 뭐 저런 거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격려하면서 외치는 구호 충성이나 아니면 뭐 임금님께 충성하는 신하들, 또 직장에서 이렇게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는 뭐 부하 직원들, 아마 주로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충성이라고 하면 좀 무겁고 권위적이고 왠지 우리 평범한 일상과는 좀 거리가 먼 말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이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죠. 헬라어 원어로 충성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있죠? 자,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보시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자, 그 13장 13절을 한번 우리 헬라어 성경으로 잠깐 보죠. 저기 막 희한한 언어들이 나오죠.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지금 저기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 자, 믿음, 피스티스. 다음에 소망, 엘피스. 사랑, 아가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헬라어 성경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헬라어로 같아요. 그리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로는 충성이 faithfulness인데 앞에 있는 저 faith가 믿음이죠. 그래서 충성은 믿음직함, 신실함, 한결같음 이런 뜻입니다. 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켜내는 성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충성입니다. 저는 이 충성의 성품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성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속도와 변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즉,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이뤄내야 되고 또 시대에 맞게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또 변화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도태되고 말죠. 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미련 없이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즘에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좋은 조건을 찾아서 빨리빨리 잘 옮기는 것이 능력으로 인정받고요. 반대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옛날에는 그 자체로 인정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왠지 시대에 뒤처진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간관계나 직장도, 심지어 신앙생활도 참으로 빨리빨리 바뀌고 그만큼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속도와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맡긴 그 자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한결같이 굳건히 지키고 있느냐? 바로 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충성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익히 잘 아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주인과 함께 총 3명의 종이 등장하죠. 주인이 그 세 종들에게 각각 금을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자,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주느냐? 15절 말씀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서 기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무슨 기준으로 나눴나요? 재능으로. 각각 재능대로라고 했어요. 즉 능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각각 다른 결과를 냈죠. 첫 번째 사람 A는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 B는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고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 C는 받은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A와 B는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았고 C는 책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특이한 성향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마이너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경우도 아주 잘하는 팀, 맨날 1등하는 팀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매력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너무 못하면 힘들잖아요, 팬을 하기가. 그래서 잘하지만 뭔가 약간 부족한 팀을 참 좋아합니다. 연예인도 너무 인기 좋은 사람 말고요, 약간 그 아래쯤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야구 팀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삼성을 좋아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제가 대구 사람이 아닌데도 삼성을 좋아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삼성이 우승을 많이 했죠. 하지만 초창기 80년대 90년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삼성이 강팀이기는 했는데 늘 2등만 했어요. 잘 하다가도 한국 시리즈만 올라가면 번번이 해태한테 졌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씩 부족합니다. 투수가 잘 던지면 타자들이 점수를 못 뽑아주고, 어쩌다가 타자가 점수를 잘 뽑아주면 또 그날은 투수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여기도 그 해태나 기아 팬들이 많으실 텐데 본의 아니게 제가 해태를 몹시 미워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자, 이 세 명의 종 A, B, C 중에서 주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나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간에 보통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주인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은 C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B가 참 마음에 걸렸어요. 왜 저 사람은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서도 도통 관심을 못 받을까? 저의 그 이제 마이너 성향이 또 나오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B의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일을 아예 안 했으면 혼은 났지만 주목을 받을 텐데 일을 하기는 했는데 자기보다 결과를 더 많이 낸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A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저 B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원에 가서 기독교 교육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때 질문을 하나 하시더군요. 여러분은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러자 이제 여러 답들이 나왔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자, 잘 활용하자, 뭐 이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즉,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을 똑같이 칭찬하셨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종 A에게 하신 칭찬입니다.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 다음 23절을 보시면 이제 종 B를 향한 칭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읽은 21절과 비교를 해보면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자,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칭찬의 내용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뭘 칭찬하셨나요? 예수님은 종들이 남긴 결과물의 크기를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재능이 많아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에 충성하여 그만큼 5달란트를 남긴 것이고, 재능이 다소 적어서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충성하여 그만큼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칭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 눈에 잘 드러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그리 인정받지도 못하는 일, 여기서 2달란트가 어쩌면 이런 일들 아니겠어요? 그런 일에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태도를 보시고 주님은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 더 거창한 일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이 더 큰 헌신이라고, 그리고 주님이 그런 것에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은연중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진정한 충성의 열매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 부분에서 영예의 대상을 탄 배우가 있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누군지 잘 아시죠? 17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주연인 유해진 배우입니다. 그의 대상 수상 소감에서 그는 사진에 나온 것처럼 선배인 고 안성기 배우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배우는 연기할 때 물론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작품이 없을 때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는 선배의 이 가르침을 평생 되새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감을 들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배우가 작품이 없는 동안에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다음 배역을 잘 준비하듯이 우리도 하루하루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역시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이것이 진정 충성된 자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예배당에 와서 의자 줄을 가지런히 맞추시는 분, 주일에 가장 먼저 교회 와서 대문을 열고 마당을 쓸고 교회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예배에 준비를 하는 손길, 매일 새벽마다 제단을 쌓으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주일 아침마다 1시간 이상 먼 거리를 다니며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자막 하나, 그림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분들, 기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충성된 종들이 있기에 저는 우리 원천교회가 5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잘 보이고 드러나는 일은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일 속에 신실함을 유지하는 삶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 비록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책임을 다하셔서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성은 지속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열정, 그런 뜨거움이 서서히 식을 때가 있죠. 아니, 대부분 그렇게 식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은 불안정하고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편찮으셔서 또 돌봐드려야 합니다. 자녀들은 점점 커갑니다. 심지어 이제 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죠. 여기저기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문제들이 닥쳐오면 우리는 몹시 당황하고 또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받는 유혹이 바로 예배의 자리, 신앙의 끈을 이제 그만 놓으라는 유혹입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삶의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신앙을 가장 먼저 내려놓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에게 또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약속을 하시며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숨 넘어갈 때까지 일해라, 네 한 몸 부서지도록 일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라는 뜻이에요. 즉, 내 기분이 좋을 때, 내 형편이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만 순종하는 것은 진짜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고난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진짜 충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항상성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대해 생명체가 자기 내부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런 겁니다. 가령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요. 영하 20도, 30도 막 떨어지고요.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혹은 반대로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항상 그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죠. 즉, 외부 온도가 변했다고 해서 우리 체온도 같이 얼어붙거나 끓어오르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몸은 36.5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몸을 떨기도 하고 이렇게 최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항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충성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이 영적 항상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환경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일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따뜻한 봄날 같지 않습니까? 이런 날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슬픔이 계속 밀려오는 춥디 추운 한겨울과 같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탄은 이 환경을 빌미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을 봐라. 이렇게 추운데,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하냐? 지금 네가 그런 것 할 때냐?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일단 네 상황에 맞게 급한 것부터 먼저 해라.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돼. 지금도 우리의 옆에 이런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환경을 결코 핑계 삼지 않습니다. 사업이 흥할 때나 어려울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병상에 누워 있을 때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온도, 기도의 온도, 사명의 온도를 끝까지 지키며 영적 항상성을 유지하셔서 충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절반을 보내며 때로는 삶의 큰 고난과 영적 침체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현재 나의 직장 생활이, 내가 감당하는 가정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루하루 지쳐만 가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영웅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화려한 능력과 스펙을 갖추고 늘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묵묵히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은 무엇일까요?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살아생전 많은 일, 큰 일을 이루었구나. 이런 칭찬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이정표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한결같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충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